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책으로 300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네, 우리 그 친구들이 또 학생,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많이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요. 검사를 2주 연속 받는 우리 가정이 또 있어서 오늘도 많이 못 나오셨네요.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확진자들이. 참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참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또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런 생각,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라톤 하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 떠오르는, 은퇴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봉주 선수인데요. 가운데 정면에 있는 친구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봉주 선수인데 좀 어딘가 어색하죠? 한국 기록을 2번이나 세우고 또 42.195km 마라톤 완주를 41번이나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현재 그 알 수 없는 난치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게 허리가 굽어가지고 펴지질 않아요. 술술을 했는데도. 근데 이 선수를 위해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11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 2조로 나누어서 4km씩 뛰고 마지막 1.2km를 페이스메이커들하고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은 예전처럼 뛸 수 없지만 다음에는 꼭 더 건강한 모습으로 뛰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몸이 불편한 많은 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2.195km를 41번이나 또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던 이봉주 선수가 지금은 예전처럼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뛰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뛰겠다. 참 이 말이 참 깊게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운동장에서 경주자는 뛰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겠다고 하는 이봉주 선수의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그 말과 많이 맥이 닿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경주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경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 달려가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 교회다움 또 성도다움의 10번째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15절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달려야 하는데 멈추지 말고 달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고 또 교회다움 성도다움의 모습인데 무작정 달려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 속력을 다해 달려라, 동일하게 똑같이 이봉주 선수처럼 달려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 사람의 단계에 맞춰서 달려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습대로 달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습대로 달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보폭으로 달리는 것이고 또 선수는 선수의 보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달려감에 있지 빠른 속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본보였듯이 바울은요 잘못 달려가다가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달려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다고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울의 권면대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목표, 표대, 결승선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을 이 목표 설정 잘못하면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또 왜곡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달리는 사람은 목표가 있죠. 가깝게는 결승선이 있어요. 거기를 보고 뛰는 거예요. 또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이면에 주어지는 1등, 2등, 3등 상을 바라보며 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결승선이자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상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주자이자 기본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뛸 때에 그 목표 없이 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본이고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12절 말씀에도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41번이나 뛰었던 이봉주 선수도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정말 힘있게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직 자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달리는 경주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또 세계에서 달렸지만 그것이 잘못된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잘못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그렇게 달렸다가는 네 발만 고생해. 그러니 제대로 달려라 라고 해서 다시 이 참된 경주자로 불러주셔서 그가 믿음의 경주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옵니다. 바울이 많은 것을 달리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육신의 자랑을 버렸어요. 그리고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목표가 유익함이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자랑도 아닌 예수님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신처럼 달려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기억
하면서 신앙의 경주자로 바울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목표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그것을 본받고 달려가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는 달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가 완주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 빨리 어떻게든지 전속력을 다하여 달려라고 하는 그 속도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경주자는요, 완주자여야 돼요. 완주자. 어떻게 달리든지 기어가든 뭐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그 힘이 없어서 이렇게 걸어갈 힘도 없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더 힘차게 걷기 위해서 수술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또 신앙생활 또 열심히 또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제가 어제 그 어떤 이제 요즘에 뭐 이어폰 같은 거를 끼고 이렇게 말씀을 통화를 하시니까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 그 여동생의 남편인데 공무원이시래요. 은퇴하셨대요. 근데 농사도 열심히 짓고 운동도 누구보다도 잘하고 먹을 것도 뭐 이렇게 잘 관리하고 건강이라면 자부했대요. 근데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근데 대부분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그렇게 해도 넘어질 사람은 넘어지고 안 넘어질 사람은 안 넘어지더라고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신앙의 경주자는 바로 포기하지 말고 달려야 하는 완주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달리다라고 하는 뜻의 이 디오코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이거는 아주 기술적인 단어예요. 달리는 경주자가 어떻게 달립니까? 잡기 위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크 밀러라고 하는 주석가는요, 여기에 쓰이는 이 동사가 매우 기술적인 단어라고 말하면서 달리기 주자의 자세를 연상케 한다고 말을 합니다. 달리기 주자는 어떻게 달립니까? 몸을 앞으로 하고 달리죠. 그리고 손을 앞으로 휘젓어야, 앞뒤로 휘젓어야 달리는 거예요. 시선은 어떻게 됩니까? 결승점에 고정한 채 그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달리다라고 하는 티오코의 기술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목적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달려봐야 실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달렸을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서 말하는데 그것이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주자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할 때는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부활의 상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최고의 상이에요. 우리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릴 때에 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인물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사라, 요셉, 그리고 모세, 기드원, 다윗, 사무엘, 이름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11장에 보면 다 경주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달림의 특징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근성 있게 끊임없이 달렸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렸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30년 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달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달리는 그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렸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근성 있는 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아유 힘들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렸다는 것이에요. 경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주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한 달림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달리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뭐 형제들로부터 귀신 들렸다는 말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거부당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는데,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염두에 두고 달리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달렸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렸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달렸더니 어떠한 상이 주어졌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속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렇게 달리는데 나도 그렇게 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달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각각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죠.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던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방향을 제시할 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실패의 상황, 인생 광야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덮쳤다고 하면 그러면 이 상황에 맞게 걸어가면 돼요. 달려가면 돼요. 이 상황에 그냥 전에처럼 막 그냥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뛰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속도에 맞게. 방향이 맞다면 달려갈 뿐이에요. 계속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경주자가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토끼입니까? 거북이입니까? 거북이잖아요. 그런데 왜 토끼가 실패했을까? 거북이가 토끼에게 경주에서 이겼을까? 이것을 분석한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는 애초에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근성이, 자기 만들어진 게 느린 보여요. 이길 수 없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북이는 그냥 토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패턴대로 걸어간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비전이에요. 비전. 거북이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그냥 결승선이에요. 좌우 바라보지 않았어요. 결승선만, 저 목표점만, 저 꼭대기에 있는 저 깃발만,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끈기예요. 끈기. 포기하지 않는 끈기. 거북이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여러분, 끈기 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경주했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도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걸어가다 보면 결승선이 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지금 주저앉고 있다고 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다 달렸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끝나봐야 알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경주가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내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그냥 슬로우 처치예요. 슬로우 처치.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슬로우 영성으로 잡는 거예요. 느리게 가지만 느리게 갈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느냐.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더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저렇게 못 갑니까? 왜 나는 저렇게 못 삽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상황, 속도, 환경에 따라서 달려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달려가는 완주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비 때마다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이